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었지만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왜 못 박이셨는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처참한 이 사형수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지시게 된 것은 먼저 백성을 미혹하여 치안을 교란 안 하고 납세를 금지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로마 황제에 반역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흉악한 범죄인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요,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온갖 고초 가운데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이라는 약 800m에 이르는 그 거리, 멀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영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언덕에 수많은 사형수들을 이제 처형함으로 인해서 해골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덕의 모양이 위는 매끄럽고 눈 이 구멍이 이렇게 난 것처럼 해골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눕혀놓고요, 이렇게 큰 쇠못으로 양 손목과 발목에 못질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고증에 의해서 1973년 미국의 A.W. 토머슨 목사님에 의해서 제작된 것인데, 이러한 큰 못에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몸에 이 체중이 따르게 되니까 이 양 손목과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었어요. 보통 죄수들은 사흘 정도 매달리다가 피와 물을 다 쏟고 탈진해서 세상을 떠난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으면 6시간 만에 하늘을 떠나가시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시편 22편 15절에서 16절에 증거된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 천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의 상처와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요 깊으신 사랑입니까? 그런데 말세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합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도 너무나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감비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아니 평생 가도 수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지옥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 좀 하고 전도 좀 하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작정도 못하고 기도도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에 나오면 부활주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례 행사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치유받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신앙도 변화되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더 나가서 이렇게 삶의 본만 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그 원인부터 깨닫고 십자가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이나 쫓아가고 약이나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고 약 먹는다는 게 불신앙 행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더 우선돼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려서 한 주간 병원 치료해서 기적적으로 완쾌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퇴원하면서 치료비 청구서를 보니까 산소 공급 비용만 해서 5,000유로 4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청구서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너무 청구 비용이 부담이 돼서 부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릴 모양이다 하고 할아버지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비용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소 공급비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93년 살아오면서 산소 공급비를 한 푼도 안 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다가 인터넷으로 찍어봤더니 815리터 산소 캔 하나가 6,000원에 판매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400리터의 산소를 취해야 되는데 하루에만 해도 우리 들어가는 산소 값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하면 900만 원이에요. 1년 하면 1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우리가 벌었는가 나의 수에다가 1억을 곱하면 답이 나와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63억 원을 벌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산소값 내시고 빚더미에 앉아 계실랍니까? 아멘 하고 산소값 안 내실랍니까? 우리가요 산소뿐입니까? 햇빛도 받고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것 감탄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먼저 예수 믿겠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를 화평케 한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가정도 화평하지 못해, 세상도 화평하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지 못해버리니 감정 안 풀고 말하면은 가자 자기 자신부터 독을 쏟아 놓으니 여러분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느 곳에 모두를 화평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결국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의 장인, 또 안나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그 뜻이 명확한데,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이라고 기록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써둔 것을 써줬다 이거예요. 완료형으로 기록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거절했잖아, 그 마음의 한쪽 편에는 그 부인의 권면을 따라서 그가 유대인의 왕일 수 있다는 이런 실 한날 같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그것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에 가득 찬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볼 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몰라요. 저는 거짓으로 뭘 하는 사람도 있으면 저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으로 남의 험담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는 다 물러가게 돼요.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믿음 없는 집사님이 저기 회사 퇴근한 다음에 동료들과 같이 룸사롱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 청구 내용이 카드를 쓰게 되니까 마누라 이 핸드폰에 바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에게 사정을 했어요. 여기 룸사롱을 하지 말고 식당으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마담이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마누라한테 엄청 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나를 쫓냐고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 보라고 들이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니까 김밥 천국 165만 원. 그 허구 많은 이 식당 이런 가운데 왜 김밥 천국이라 할 거요? 그러니 거기서 165만 원 어치 먹었다는 걸 어느 누가 믿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 하나요? 여러분, 거짓으로 한때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영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의견이 많이 틀릴 때 꼭 저 자신에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정말 우리 양떼들이 이렇게 할 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주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목사가 이익 취할 것이 뭐가 있고 명예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내세우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저는 늘 체험을 해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심으로 그 복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다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교회에서 지내면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 씨와 또 영국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가 쓴 The Gift of Pain,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는 선물,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만 그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책의 공동 저자인 폴 브랜드는 원래 인도의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인도에서 일생을 바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보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고 천연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자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큰 도전을 심어준 거예요. 저들이 세상적으로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 것만 해도 불쌍한데,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다 외면당해가지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 선교사로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저들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공립 명문인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센병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서 50년의 세월을 평생을 그곳에서 한센병자들을 치료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로에 지쳐서 쓰러졌는데 일어나면서 보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몸에 이 말단 신경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센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바늘을 꺼내서 발꿈치를 찔러봤어요. 역시 발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한센병이 왔구나. 이제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좌절감이 오더랍니다. 돌이켜보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 교인들, 주의종들 다 만류하는데도 내가 왜 이 오지에 와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고 무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사명 있는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여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 많은 한센병자들 치유하고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유의 확신이 생겨서 희망을 안고 다시 바늘을 꺼내서 그의 발꿈치를 찔러봤어요. 따끔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이 내게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는 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랑하는 양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또 경제적으로 대공황 가운데 폐업 상태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나.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과 합병케 하시고 사탄의 이러한 모든 계략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려주는 미국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The Crucified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책을 제가 제 서재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내 자아가 주어지고 진실된 삶을 살고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못 박히라, 너희도 함께 못 박히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죽음의 절망이 우리 앞에 가리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십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과 합병케 되고 사탄의 계략을 물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